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뵙는 어르신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참 적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며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아버지 담대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이 자리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9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할 수도 견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먼저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많은 죄들이 마땅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주께 속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옛 성품에 묶여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이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흉흉하고 아프고 또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저희 교회가 또 저희들의 삶이 작아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속히 주님 거두어가시고, 하나님 특히 코로나가 이제는 끝나고 많은 이들이 다시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 왕래하며 음식을 나누고 아버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는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그 모든 손 주님께서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 오늘 다 나누려고 일단 작정은 하고 올라왔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또 못 마치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천사들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질병, 가뭄, 자연재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나 교회 아닌 곳이나 모두가 다 그 재앙을 다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증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심판의 전조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완전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사단 마귀의 세력까지 완전히 무적에게 갇히고 완전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그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재앙의 증상들을 지금 동일하게 맞고 있어요. 아파요. 괴롭죠.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코로나 걸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일어나면 고스란히 그 총탄을 맞아야 돼요. 총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피해 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6.25 때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재앙의 증상들을 고스란히 다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의 증상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부터, 그 재앙의 증상들은 우리가 맡게 되지만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재앙의 증상들을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로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재앙의 증상들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죄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신령함에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증상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재앙의 증상들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생기죠. 그런 욕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버리라고, 탐욕을 버리라고, 정욕을 버리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5번째인 6번째인 때는 그 장면에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순교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순교는 순교지에 가서 무슨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하고 목 베어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머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머리로 삼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 머리를 내려놓는 것이 순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티스. 그 순교자, 다른 말로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이었잖아요. 증인.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곧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며 우리 교회의 삶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며 우리의 실존,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 6가지의 재앙, 그 6인이 떼어지는 동안 떨어지는 그 6가지의 재앙의 증상들, 그 증상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묻고 끝나는 거예요. 이 재앙의 증상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재앙의 증상들을 뚫고 일어서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묻는 거예요. 7째 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7째 인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8장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에서. 그래서 그 6째 인과 7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파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12지파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도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단순한 이 숫자적인 메시지에 속지 않아요. 그죠?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들, 12지파와 같은 의미, 12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에 그 가슴에 박혀 있는 보석 12개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를 12,000명씩 셌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지파를 수를 세는 이 장면은 민수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60만 몇 명 나온단 말이에요. 대략 장전만 60만 명 정도.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12,000 일괄적으로 숫자를 대입했지만 그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 숫자에서는 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지파에는 르우벤, 시몬, 레위도 없어요. 그죠? 르우벤, 시몬, 갓, 이사갈, 스불론 해가지고 요셉 빠지고 요셉 대신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여기에는 그 민수기 1장에 없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보이세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5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루벤 지파 중에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여기쯤에 왔으면 이상하다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죠? 단 지파가 없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내내 나오는 단 지파가 없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지금까지 구약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거기는 열외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성전만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가 처음 나와요. 구약에는 요셉 지파 없단 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죠.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그래서 각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수, 그 숫자대로의 14만 4천이 당연히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뒤에도 나와요. 바로 뒤에도.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뭘 보는 것입니까? 그 12,000씩 셌잖아요. 하늘의 백성들의 수를 셌는데 이 사도 요한도 그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14만 4천 명만 천국에 있구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인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여러 언어 쓰는 온 세계 열방들, 흑인, 황인, 백인 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시대를 통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거룩해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백성들이 누구인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 14만 4천 명,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지파들은 도대체 어떤 지파들인가? 어떤 시인가? 찾으셨으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 이삭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셔서 처음 낳은 자녀가 이삭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사람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시켰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라야 그 지파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백성이 풍성해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계시록 7장 13절 14절로 돌아오셔서 한번 같이 보시죠. 도대체 이 백성들이 누구냐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오 물었잖아요. 바로 이들이 능히 섰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선 자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섰느냐? 어떻게 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었다. 예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었다. 그들이 이 환난의 때에 능히 선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이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거짓말 안 하죠. 자,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을 다 내드렸어요. 이걸 딱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끝나도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앞에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이 일 후라고 하는 건 언제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 환상 중에 지금 어떤 환상까지 본 것입니까? 천사가 6번째 인을 떼는 그 두루마기의 인을 떼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 인을 떼고 그 일을 본 후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째 인 떼기 전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어요.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땅 내 모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온 땅, 사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냥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 땅을 둘러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고 보면 이런 것도 다 무서워요. 무슨 공포소설의 한 내용 같은데, 이 은혜, 구원의 은총의 소식을 알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표현 하나하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정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서 너무 멋지게 우리에게 써주고 계신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도대체 이 바람이 뭐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 천사가 사면에 있고 그들이 바람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동편에서부터, 이 성경에는 항상 동편에서 왔을 때는 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하지 마라. 그 바람, 말하자면 이 바람이 세상으로 불어오면 망하는 건데, 재앙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바람 불게 하지 마라. 잘 막고 있어라. 왜? 우리가 이 도장을 찍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찍는 사람들, 이 도장을 찍는 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바람이 불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 도장이 찍힌 다음에는 하나님은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6째 인까지 뗀 그 봉인하고 물론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인은 또 다른 개념의 인인 거예요. 이런 거죠. 옛날에 지금은 잘 못 봤는데 뭐 정육점 가면 볼 수 있으려나요? 돼지한테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근데 그 도장이 여러 가지가 의미 있어요. 이게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돼지 고기의 등급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찍는 도장인데 돼지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식표를 붙이기도 하고 소나 돼지의 인식표를 여기에 뭐 뚫어서 붙이기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 또 말이나 이런 가축에는 또 뭘 합니까? 불로 인두를 달궈가지고 엉덩이나 이런데 이렇게 각인을 하잖아요. 그 뭐예요? 이 말이나 짐승이나 가축이 다른 곳에 있어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네 돼지인지 누구네 소인지 누구네 말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장을 아직 다 안 찍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완전한 그 계시 속에서는 이미 다 찍혀 있고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다 있지만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 그 심판의 때를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내 바람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네 번째 인 떼는 동안 내 말탄자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말들이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연결되십니까? 7장 1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선포하는 일,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거야. 내 천사들이. 왜?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 바람들을 말탄 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9장 4절. 도대체 이 인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7장 1절에도 나왔잖아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왜요? 주인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인침 받지 않은 그들만 해하는 바람, 그들에게 떨어지는 재앙.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도장을 새겨 두셨다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단 말입니다. 재앙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이 재앙의 증상들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증상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게 될 그 마지막 자리,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재앙이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내어주어야 하는데, 죽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재앙의 증상들을 겪지만. 이 인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출애굽기의 사건이 있죠.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 출애굽할 때. 그죠? 거기서는 도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도장을 찍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도장이 찍힌 집은, 그 하나님의 인이 찍힌 집, 예수의 피가 찍힌 그 집은 그냥 그 집의 장자가 죽었다고 간주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 그것이 유월절이고 우리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7장 15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5절에 17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17절, 7장 15절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16절. 주림, 가람, 해. 이거 해는 햇빛이 아니라 그 상처받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 전쟁, 칼. 아무 뜨거운 기운,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떨어진 그 재앙들이었잖아요. 기근, 예? 가람, 전쟁, 불. 이 일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리니. 왜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마지막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고생했다 내 새끼들. 아유, 내 딸,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는 그분 품 안에서 마음껏 울어도 돼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고초와 아픔과 고통들,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날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선물과 큰 행복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에 들어간 자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의 씨로, 말씀의 씨로, 예수로 난 저와 여러분들,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144규빗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144규빗이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먼저 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 명 그 한번 보시고, 계시록 14장 1절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도장을 이제 찍어주신 거죠.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렇게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도장을 빵 찍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 우리가 있는 그곳을 또 144로 설명을 해 주셔요. 계시록 21장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16절 17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12,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어가 12잖아요. 12지파, 12사도, 12만 명, 12,000명. 그러니까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게 12,000이고 그 1000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알레프, 히브리어로 알레프가 1, 1000, 그리고 소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 1000이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에다가 완전한 수를 그냥 곱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12,000인 것이고, 그 완전한 수 12 곱하기 12가 144, 그 성곽, 하나님 나라 성곽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1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는 무한이죠, 무한.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144규빗이고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빵 찍어 놓으신, 인증해 놓으신 것.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가 편리해져서 인터넷, 핸드폰으로 뱅킹 업무로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계좌가 진짜 네 계좌가 맞냐? 그거를 인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인 인증을 해야 돼요. 공인 인증도 하고 그 공인 인증되어 있는 핸드폰을 또 쓰려면 뭘 인증해야 돼요? 이 핸드폰이 네 거 맞냐라고 하는 또 개인 인증을 해야 돼요. 지문을 찍든 얼굴을 보여주든 패턴 표시를 하든 해가지고 이건 내 거 맞다. 핸드폰 내 거 맞다라는 인증하고 그 안에 있는 은행 계좌들이 내 거 맞다라는 인증을 또 하면 그걸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야. 모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건 내 거,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증해 두셨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땅에선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자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낙심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면 속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인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낙심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외모로 승부하는 거, 나는 외모가 이 모양 밀린다고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나보다 돈 더 많은데, 빚도 없이 잘 사는데, 나는 빚이 이만큼 있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 이거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린 절망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누가 그 기준 누가 정했어요? 부자 거지 그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좋고 나쁜 것 그냥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다 저질러 놓은 것들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한 곳 말씀만 더 우리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두셨기 때문에, 인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소유다. 세상이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마귀가, 사단 마귀야, 너는 내 것에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인침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이 말씀으로만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는 그 날까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 인치심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바로 그 찬양. 계시록의 하늘의 백성들이 불렀던 바로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신분에 걸맞는 자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신분에 걸맞는 거룩하고 복되고 사랑을 나누며 용서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당당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그 당당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넉넉히 채우시고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속지만, 그러나 속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우리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소유다운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서. 네. 수요기도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소년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는 그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성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문화선교공동체 멘토가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셔요. 예배 장소만 저희는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실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까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무더위와 장마에 시달리실 텐데 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